교회 역사는 단순히 건물이 세워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크기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는가, 그건 바로 생명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좋게 여기죠. 그러나 그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 교회는 내가 기뻐하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설계의 모습을 보신 것처럼 35년으로 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로 이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그 가장 이상형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 아주 이상적인 교회상입니다. 닮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초대교회는 일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랬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제 여러분, 오늘도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거듭 사모하며 소원합니다. 첫째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어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인데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교회도 산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다. 아니 무슨 교회가 죽어?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생명력 있는 교회,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를 다녀간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그냥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다. 그 코미디언들이 살아있네, 이것처럼 우리 교회 와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이루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를 다녀간 어떤 분이 목사 이제 시험을 보는데 거기 면접관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한 사람 꼽아보라. 그러니까 김명기 목사님.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나랑 같이 대전신학대학교 이사를 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본인이 좌우명처럼 붙잡고 배워서 앞으로 목사님의 그 계속 강조한 특징이 뭐냐,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전도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앞으로 예배는 철저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코로나가 예배당 문 다 닫았어요. 지금도 찬양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수두룩 뻑뻑하고요. 새벽 예배도 문 닫았고요. 수요 예배도 문 닫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실패하면요
제가 엄청나게 부교육자들한테도 화를 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면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제가 하는 설교에 다 은혜 받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지금.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또 1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정말 여러분 마음에 확 와서 막 감격스러운 매 순간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설교합니다. 졸다가도 가고 딴 생각하다가도 가고 무슨 말인지 오늘 못 알아듣겠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친정으로 갔다 시댁으로 갔다가 막 백화점으로 갔다가 막 마닐라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몸이 기억을 하고 모든 공예배를 여러분 빠짐없이 참석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놓쳤던 말씀이 보완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여러분 말씀은 성취되는 거거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으로 회개가 나오고, 말씀으로 결단이 오고,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말씀으로 힐링이 되고, 말씀으로 상담이 되고, 말씀으로 교육이 되고, 말씀으로 다 해방되니까.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이게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말씀이 있고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면 그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뭘 하죠? 그렇죠. 기도 다 나오잖아요.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 이루어져서 기쁨과 감격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벅차게 정말 마음에 우러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죠. 기도하면 놀라운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고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차장호 집사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오시라 그래요. 우리 장호 형님 꼭 오시라 그래요. 차장호 집사님이 가남이잖아요. 안 놀라시네. 이렇게 설교하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가남이요. 그리고 우리가 한 2달 기도했어요. 철야 때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엊그제 병원 서울 갔는데요,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충격받은 거예요. 의사들이 깜짝 놀라. 이거 암세포 암덩어리가 어디 갔지?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석 달에 한 번씩 와서 그냥 검사만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남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떡하냐 걱정만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도 별 감동이 없어. 근데 우리는요 여기 심은 게 있어요. 금요 철회 때마다 여러분 유인물에다 써놓고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전교인들이 철야에 나온 성도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감격적인 거죠. 아 진짜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혈액암도 치료됐고요, 오늘 밤을 못 넘긴다고 하는 분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살려내셨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건 이건 한두 건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체득하는 이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 바로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구나. 나를 저렇게 인정하는구나. 내가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천국의 모습으로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겨자씨 하나. 이 겨자씨는요, 여러분들이 안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배 목사님이 선배님 선물입니다 내놓는데 보니까요, 뭐지 봉다리를 하나 주는데 하나는 비스켓 같은 거예요. 이 무교병이라네. 무교병. 이 이스트 안 넣고 만든 그 국수꽁댕이 같은, 옛날 우리 국수꽁댕이 같은 거, 오늘 에이스, 우리 한국말로 에이스와 맛이 비슷하더라고. 그거 하나 요만큼 하나 주고 또 한 봉다리를 이렇게 주는데 없어 그랬더니 자세히 보세요. 아니 없어, 다 빠져나갔나 봐. 자세히 보세요. 보니까요 참 깨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겨자씨라네. 여러분, 근데 그 겨자씨가요 심으면 자라는데 자라가지고 둥근나무가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고. 신대동교회가 가장 연약하게 비세는 조립식 30평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35년이 지나다 보니까 장수대학을 비롯해 한글교실, 영어교실, 또 우리가 국내전도 해외선교를 감당하면서 교회가 큰 둥근나무가 된 거예요. 수많은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많은 선교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식당은 망하고 학교가 문을 닫고 그래도 여러분 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날마다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수환이 키 큰 거 봐요. 수환이 키 큰 거. 오늘도 여기 일부 예배하는데 또 이렇게 아래로 훑어봤더니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 어디서 이런 애가 나오냐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애들이 쭉쭉빵빵 크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어깨 밑에 숲에서 헤매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여자애들도 그냥 쭉쭉빵빵 큰지, 지한이 씨, 뭐 이런 애들, 시연이 같은 애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다녀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성장하는 거고 살아있으면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누룩 한 줌을 가루 소말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밤새도록 부풀리면 사람이 이 가루 소말을 치대려면 어깨 쭉지 다 빠져요. 근데 그냥 이스트 누룩을 갖다가 한 주먹 거기다 반죽에다 집어넣는 게 싹 퍼져서 밤새 부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신대동 교회가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지, 귀신이 떠나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죽을 사람이 살지. 이거 뭐예요? 뭔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교회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교회, 정말 생동력 있는 교회, 더 나가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고 이런 교회 여러분 만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김구 선생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게 훨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영만리 세네갈까지 가서 예배당 3개를 한꺼번에 헌당식 하고 오는 이런 교회입니다. 네? 오늘 찬양의 은혜 받으셨죠? 우리 찬양대가 신대동 교회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통 이 지휘자도 아니고 보통 반주자도 아니고 보통 대원들도 아니야. 우리 찬양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좀 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셨어요? 상처받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상처받으려고 나온 사람 없어요. 사랑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려고 나왔는데 상처가 마귀에 휘젓는 그 깔구리에 걸려가지고 찢기고 핥히고 상처받는 거지. 교회는 상처 주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 상처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특징이 있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정말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의 어떤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는 그 교회 가도 소용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어려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있는 분들이 내놔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초대교회인데 밖에서 볼 때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들과 함께 하고 싶어. 나도 저 교회 나가고 싶어. 나도 저들과 한 가족이 되고 싶어. 이게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바깥으로 이 소문이요 얼마나 빨리 나가는지 쉬쉬했는데도 교회에서 싸우거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문제 이러면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교인들이 모르는데 불신자들 벌써 다 꿰고 앉아가지고 그랬다대 그래 입이 확 돌아가지고 노인정으로 뭐 경로당으로 싹 돌아가가지고 에이 그게 못쓸 놈의 교회 막 이렇게 소문 나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 교회 좋은 소문 나 있잖아요. 자 보세요. 광양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을 해와가지고 열심히 큰 교회 부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예배당 크게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콩나물 사서 아침에 콩나물 끓여서 목사님 드리려고 콩나물 사러 갔어요. 계세요 하니까 아이고 못 보던 아줌마인데 이사 오셨어요? 예. 아, 교회 다니시나 보네.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사장님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요 아줌마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요 앞에 있는 요 교회는 가지 마세요. 그 교회 다니면 요 앞에 이 교회는 쌈박질하는 교회라 이 교회만 빼고 다른 데 다 가도 돼요. 요 교회만 가지 마세요. 교회 앞에는 슈퍼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이 교회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콩나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콩나물국을 끓여 먹을 정신이 있어요. 식탁에다 주스 던져놓고 여보 이리 와봐. 큰일 났어. 잘못 왔어. 슈퍼에 아줌마가 가라는데 다른 교회 다 가도 이 교회만 가지 말라는데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슈퍼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교회가 좀 갈 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면 요 교회만 빼고 다 가세요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연죽동에 슈퍼에 이사 온 분이 찾아갔어요. 내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이 동네에 좀 제대로 된 교회 좀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래 이 사장님이 글쎄 뭐 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요 논 가운데 그 교인들이 좀 극성맞게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딱 착안하기를 극성맞고 열심히 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다. 이단이든지 제대로 된 열심 있는 교회든지. 그리고 와본 거예요. 이분이 딱 와서 예배 시간 딱 설교를 들어보니까 복음이거든. 바로 등록하셨어요. 이분이 박부자 권사님이에요. 자기 남편 중령인가 대령이잖아요. 해군 중령 대령 제대하신 분이잖아요. 결국 남편 장례식 우리가 하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사시려고 광중가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소문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 모여있는 모임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아멘 하세요.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런데 예수 피는 세상 사람들의 피보다도 더 진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흩어지면 끝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늘 공동체란 말이에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마귀가 사주하는 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여러분 찌각찌각하고 이게 싸우고 다투다면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놓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잘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 후임자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좋은 건 계속 유지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당신이 보완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건 뜯어 고치세요. 여러분, 다 뜯어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건 유지하고 부족한 건 보완하고 잘못된 건 고치고, 그러면 완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어려움을 돌보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만든 명성이 아니고, 표로 얻은 명성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진 명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각박한 현실 속에, 여러분 잘 보세요. AI 시대에 살고 있죠. AI가 감정도 좀 들어가는 AI가 나온다고 그래요. 정서를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AI가 못 따라와요. 영적인 건 AI가 못 다룹니다. 분위기는 다 파악하고, 주인님 오늘은 기분이 좀 멜랑꼴이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 영적인 부분은 커버를 못한다고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예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치고받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든 사람들이 주님 재단에 나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변화받고 사랑받고 정말 성도들의 그 따뜻한 시선과 사랑으로 삶맛을 느끼게 만든다면 이거 같이 좋은 공동체가 어딨냐고. 이게 어디 세상에 여러분 돈 주고 약 먹는다고 그게 되겠어요? 뭐 돈 무슨 회비를 내가지고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에베소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이 은혜로 변화되어가는 공동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존 스타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 주님 중심으로 하늘 가족이 형성된 교회,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축복된 교회, 찬송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왕이면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지 말고 축복받으시고, 교회 다니시지 말고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믿으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심고 뿌리는 대로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서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기능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 기능 사명이 5가지가 있는데, 예배, 교육, 교제, 봉사, 복음 전파, 이 5가지가 사명이면서 교회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거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저보러 오셨어요? 아니죠? 예수 믿으러 오셨죠? 예수 믿으니까 오셨죠? 그럼 예수님 왜 믿어요? 맘착하려고요? 천만에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요. 맘착해서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려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마귀 자녀가 이제는 운명팔자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일제시대 때도 그 가방 메고 다니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하신 찬송이 있어요. 천당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우리 할머니, 천당에 가는 길이 험하여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알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있는 거고,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양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다른 사람에 의해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다. 다른 사람의 음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교회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음 전파를 해야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이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사도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중심이 되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제일 잘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걸 듣고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부럽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분위기 속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하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요? 일부 예배도 아멘을 못 하시던데 제가 많이 부족하지요? 부족하지 뭘 하세요. 근데도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재한 이유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딱 붙잡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많은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전도해서 이렇게 꽉 찬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많아요. 장로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청년도 오고,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힘을 모아 복음 전하는 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요,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제가 복음 전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고 전체를 그렇게 끌고 나가니까 교인들도 그런 분위기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실수하고 때로 모자라서 어떻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장로님들 마음을 바꿔가지고 전도한다니까, 선교한다니까, 좀 부족해도, 좀 뭐 절차가 좀 위반돼도 전도한다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게.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냥 개척했다고 막 막무가내로 해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도와줄 줄로 믿고 그냥 일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요 안 기요? 잘 모르시네. 기요 안 기요? 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찰스 스폰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든 적이 없다. 복음 전하고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보다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을 닮으면요 세상은 결국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세상 사람 교회를 찾아옵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 건물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만드는 거고, 그래서 결국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목적인데, 이걸 우리가 먼저 갖고 이걸 같이 나누는 게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사랑이 머무는 곳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랑이 머물고 예수 생명이 흐르고 예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횡행하며,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돼서 36주년 때는 더 이 자리가 꽉 차서 하나님께 더 성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가 살아서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